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요동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변덕을 떨면 주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덕을 떠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요동치는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맑으면 그 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물이 맑아도 물이 움직이면 보이지 않아요. 물이 아무리 맑아도 물이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바닥이 보이는 거지, 물이 요동하면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서 요동하지 않을 때, 그런데 흔들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동치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왜? 왜 요동치 않을 수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이 세상에 요동치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이지. 다 흔들리고 요동해요.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은, 상황은, 이 세상에 마귀가 흔들어요. 보통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리려면 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안 흔들리는 것, 요동치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자는 요동치 않아요. 아멘입니까? 요동할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요동치 않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근데 요동치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의 희생,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지도록, 만나도록 경험하시게 성령의 역사. 아멘.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봐.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할 때는 막 소망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기운이 없잖아요.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붙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면 요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제 그제는 8절 9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거예요. 심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해요, 안 해요? 근데 왜 부활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윗을 거룩하게 해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더러워지면 부활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더러운 상태에서 죽으면 부활을 못해. 그러니까 심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부활신앙이에요. 심판을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심판을 망각하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참 이 신문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끔찍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기는 낳았는데 출생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아이를 조사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아이를 둘을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아이니까 추적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아이가 뭐 2,300명이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23명인가를 조사했는데 3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집 냉장고에다가 아이 시신을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세상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유정의 그 여자아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사람을 탐색하다 그 사람 만나 죽인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그에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면 감히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절대 죄질 수 없어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도 심판도 믿지 않는 거야. 입으로만 그냥 립서비스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지 실제 삶은 믿지 않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들 절대 죄질 수 없어요. 요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원수가 미워해도 그 원수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거 보시죠.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의 죽음에 진짜 통곡하는 걸 보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구나, 거기서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여러분들 그 압살롬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압살롬이 죽어 통곡하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들 한 번도 다윗은 자기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자로 부활하게 하시는 게,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야. 조그만 돈 앞에서도
무너지고, 조금만 나한테 괴롭게 해도 무너지고,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맞아도 요동치고 흔들리고.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자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원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복수하려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여러분들 생애를 봐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야 다윗이 쇼가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그 다윗을 보게 돼. 근데 그 다윗이 쇼요 진실이요?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다윗은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기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고백한 게 사실은 다윗의 시편이야. 다윗의 시편은 자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몸부림과 고백이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에서 흔들릴 수 없어요. 거기 나오잖아. 한번 봐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여. 음부가 어디요? 지옥이요. 버리지 아니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자면 썩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거룩하니까. 그럼 누구도 부활해야 돼? 다윗도 부활해야 돼. 왜 부활해야 돼? 해요? 거룩하니까 부활해요. 그렇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죄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죽으면 부활 안 해요. 부활 안 해요. 성경에 요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에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열매 먹으면 죽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죄야. 그건 사망이야. 그 똑같은 얘기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전체 흐르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기가 무슨 얘기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수 없는 양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양이 죽는 거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 그러면 사망한 자가 부활해요, 못해요? 아니요. 부활하는 자는 잠든 자만 부활해요. 잠든 자가 누구예요? 죄 없이 죽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죽는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썩지 않을 부활에 동참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안목으로 볼 때, 다윗이 볼 때 원수 앞에 미워하고 무너지는 거 등신이요. 그치? 다윗이 볼 때 등신이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구나. 죄인이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걸 모르는구나. 알고는 있어도 믿지 않는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막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원수 막 자기가 복수하고 갚고 그러는 걸 다윗이 보면 막 소름 끼칠 거예요. 다윗이 쟤 큰일 났네. 쟤 큰일 났네. 부활에 못 이르는데 쟤는 어쩌자고 저러는 거야. 다윗은 우리가 다윗같이 사는 사람을 별나다 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무식하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두렵게 보이는. 여러분도 한번 영적으로 조금만 앞에 가서 뒤처진 사람을 봐봐. 아, 저 사람 참 무식하네. 영적으로 조금 앞서가면서 뒤처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본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게 타락한 사람을 보고도 교훈이 안 된다면 우리도 타락한 거야. 우리도 타락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되고 된다고 먹는 사람 보면 야, 큰일 났네,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래.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죄인은 절대 부활하지 않아. 절대 부활하지.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딱 두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사건.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두 가지야. 근데 그게 다 죄야. 죽을 뻔한 거야. 아주 죽을 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거 말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게 죄예요. 의가 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의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뭐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든지 이론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석을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뜻이요.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대로라니까. 아멘입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아니 그대로요. 그대로 거룩한 자만 안 썩어 부활해.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요? 뜻은 아니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아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왜 못 박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심판과 부활을 믿는다면 죄 지을 수 없다.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할 수 없다. 아멘.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할 수 없다. 결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심판을 믿는가? 내가 심판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믿는가? 따라합시다. 진짜 믿으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알고 행치 않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그렇죠?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예. 근데 흔들리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흔들리면 얼굴에 나타나요. 예. 흔들리면, 예. 흔들리면, 예.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내려가. 그렇지? 얼굴, 눈꼬리가 벌써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 항상, 예. 올라가 있어야 돼. 근데 항상 올라가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려갈 때 주님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요. 예. 다윗의 감정은요, 요동했을까, 요동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다윗의 마음은 내가 그 중심을 왔다. 중심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항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야. 아멘. 모세가 애국 왕궁을 버린 것은 땅의 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주신 상급을 받으려면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때문에 지옥 가는 등신은 되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근데 원수 때문에 지옥 가겠어, 안 가겠어? 원수 때문에 지옥 가겠어, 안 가겠어? 예.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 때문에 지옥 갈까봐 정신 바짝. 다윗의 생에 원수가 많았어, 안 많았어? 그런데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윗의 생애를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치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원수 때문에 지옥 가는 등신이 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족도 미워하지 마. 남편 미워하지 마. 또 집에 가서 또 오늘 또 미워할 거야. 또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또 미워할 거야. 또 아멘. 네. 미워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내 마음대로 대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